복, 행복.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오랜 전통과 또 유교 사상과 또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체득되어져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그러면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복이라는 것과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 또는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유로게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로게토스. 두 번째는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유다이모니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고 또 다루고 있는 팔복 속에 나오는 복인데 이것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게토스, 유로게토스, 유다이모니아, 마카리오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유로게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의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 그래서 로게토스는 로고스와 이렇게 관련되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게토스 이렇게 하면 좋게 말한다. 좋게 말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고 높여주는 것이고 찬미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유로게토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상호 교감적인 그런 개념이 유로게토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로게토스. 그 반면에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쓰기 시작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후에 생긴 말이죠.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어떤 존재 목적대로 공동체나 개인을 위해서 잘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잘 뭔가를 해 나갈 때 느끼는 그러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철학적인 용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해도 될 수 있는 말이 유다이모니아입니다. 그냥 알아만 두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이것은 앞서 말했던 유로게토스와 비교하자면 유로게토스는 상호 교감에 의한 어떤 거라고 했죠. 근데 인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일방적인 개념, 이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기 시작한 유다이모니아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다이모니아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인간이 사유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히 잘 지켜서 해 나갈 때 행복감이 있어요.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유다이모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아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마카리오스 팔복에 나오는 이 복은 하나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복들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베푸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은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느끼는 내적 외적인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이것이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번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다시 요약을 하면요,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적인 개념, 수행, 인간이 잘 수행하고 그 잘 수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상적 측면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복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인간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는 이런 관계, 상호적인 관계, 이게 뭐라고요? 유로게토스. 유로게토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철학적인 또는 사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자 없이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느끼는 철학적인 행복감, 그것이 유다이모니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인간의 공로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 은혜와 관련된 개념이 마카리오스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카리오스다. 이쯤 되면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8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뭐 하는 자는 이렇게 예시된 덕목들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성경의 어떤 표현처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이고 신박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각성하고 왠지 어렵게 느껴지죠? 일단 그렇다고 한번 그냥 들어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이 있고, 뭐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은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요즘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옛날엔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좀 있었어요. 살기가 빡빡해지고 각박해져서 그런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불쌍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이런 긍휼히 여긴다는 말, 불쌍히 여겨라 하는 말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또 어떤 단어, 또 다른 단어로 이것을 변형해서 쓰든지 아니든지 간에 대부분의 종교에는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 속에서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덕목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너도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아량을 발휘해서 도움을 주기도 해라. 그래야 너도 그와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틀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것이 품앗이와 다를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해서 네가 이걸 받을 수 있고 내가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니까 품앗이하는 것 같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라고 하지만 그게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엄격하게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원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긍휼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중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제멋대로 뽐내며 망해가는 피조물들을 향한 안쓰러움,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한다면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보를 싹 뒤집으시면 맨 뒷면에 그 본문을 써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모든 자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려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려는 자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자로 피 흘려 대속함을 입히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남이 얼마나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많은 걸 남에게 베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얼마나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남에게 많은 걸 베풀었느냐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대가, 반대급부가 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참된 복은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주보 뒤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은 본인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긍휼을 논함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베품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풀 때 누구의 것으로 베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것으로 베풀까? 만약에 내 것으로 베풀고 있다면 나밖에는 나타날 게 없는 거죠.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죠. 베푸시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입히우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참된 복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연불고 익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8절입니다. 8절은 청결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약간 졸리기도 하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구절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뭐죠? 역시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청결과 우리가 가벼우게 되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 우리는 벌써 도덕적, 윤리적으로 청결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요구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결이 살아야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돼요.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을지나 모르지만 그것을 그런 자에야만 청결한 자가 된 것이고 그 청결한 자에만 복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부들이 동원돼서 우리를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이를테면 빌립보 2장 5절 같은 경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은근히 또 에스겔 36장 26절 같은 경우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역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해요? 뭔가 심리적으로 마음적 심적인 변화 청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부들이 이와 결부되어져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은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겉으로는 이 성부들을 표방하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뭔가를 노리거나 예수 믿어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청결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저리 자기 소원 성취에만 관심이 있다면 결코 청결하다 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새 영을 마음에 담고서는 더더욱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바라는 것이 없어요. 뭘 하든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한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순종으로 하는 것까지가 내 소감인 것이고 그 이후는 다시금 하나님의 소감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다했다면 그걸로 그만인 것입니다. 뭐 없을까? 사람은 근데 인지상정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뭘 좀 하면 좀 바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해보면 내가 뭔가를 했는데 뭐 좀 없나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그만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매 순간을 그런 참 훌륭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해야만 이런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보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당장 본다는 게 아니라 장차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청결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는 자라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저 그때 우리에게 부여된 상황 속에서 그 나중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마지막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난히 사사건건 분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싸움을 붙이고 말썽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뭐라 그럴까요? 분쟁이 없어지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걸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답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서 귀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답을 할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야만 한다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속으로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수평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가르침. 수평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도 되겠죠.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자를 평화롭게 하는 자를 할 수 있나요? 또는 유엔에도 뭐 평화봉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위해서 어디 가서 뭔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그들의 정신이 숭고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는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유엔 평화봉사단의 단장을 아니라 그 이상을 해도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편은 어떨 때만 가능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면 어떤 상황 속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네가 좋으면 내가 안 좋은 것이고 네가 나쁘면 내가 좋아지는 것이 원리예요. 둘 다 좋아지는 것, 사실 거기에는 뭔가 또 다른 타협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야만 되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는 이렇게 해서 좋고 나는 내 복음을 펼쳐서 좋고 너는 너대로 또 어떤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서 좋고 뭐 이런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고 두 가지가 다 같이 좋아지려면 그런 타협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두리뭉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쓰입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했던 그 질문 속에 숨겨진 어떤 의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딘가에 가서 그 다툼을 중재하고 그 다툼을 중단시키고 화평케 하는 그런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가 옳고 너가 옳지 않아서 이거는 이렇다라는 어떤 그것은 타협적인 측면이 아닌 것이죠. 복음이라는 잣대를 놓고 거기에 걸맞는 자와 걸맞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그것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파내서 흩어버리는 것도 크리스찬의 역할이고 좀 아이러니한 말이죠. 늘 화평, 내가 어디 갈 때 나만 가면 참 분위기 좋아지고 나만 가면 평화 모드가 되고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화평의 개념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평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또 인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 또 이렇게 보고 또 어떤 목회 방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미흡함,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편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사랑이 아닌 당근이 아닌 방식을 목회 방편으로 삼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수익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길 수 있도록 푸시하고 밀어간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포를 조장하고 구원받았어도 여차하면 죄 짓고 이러다 보면 지옥에 간다고 여기게 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그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포정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공포정치를 쓴 적이 있어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전부 잡아서 선천교육대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말 잘 들으면 또 그렇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진정한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듯이 사울에게 엄히 징계는 하지만 이미 준 것을 다 취소해버리지는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다. 만약에 양자들인 아들이라면 이런 것이 고민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혹시 내가 뭔가 성결치 않고 잘하지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으니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기에 너무 부적합한 것이 아닐까? 혹시 내가 맺혀지지는 않을까? 양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좀 잘못을 했더라도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아들에서 뭐라 그러죠? 고족을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되어져서 부적합하다고 여기시는 어떨까? 어떻게 하지? 이런 것으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 양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세계에서부터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온 바 된
아들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가요? 그게 믿어지는 자라면 그런 게 조금도 걱정거리가 되지 못하고, 혹여라도 악한 세력들이 그런 우리의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미흡함을 빌미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 너 탈락될 수도 있어, 너 내쳐질 수도 있어 하는 이런 두려움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해 온다고 해도,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결코 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시오. 그래서 단호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아비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찌하면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잘 들어서 참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닌, 그런 걸 고민하고 점점 긍정하는 것이 아닌, 정말 아들답게 아버지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진정으로 신뢰와 존경과 사랑으로 돈독해져가는 명실공히 멋진 아들로 칭함받고 멋진 아들로 불리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